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안녕하세요, 큰술 가족 여러분. 큰술 매일 말씀의 김예찬입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16장 7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 묵상 본문의 가장 화두가 되었던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법궤입니다. 여러분, 이 역대상을 쓰게 된 계기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역대상을 쓴 목적은 포로 생활로부터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한 번 더 재건하기 위해서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는 그때의 일들이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를 가진 이 역대상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서 우리 남유다와 이스라엘이 성장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를 다시 세울 것인가에 대한 회복의 이야기들이 쓰여져 있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어떤 큰 관점으로 쓰여졌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라는 이스라엘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역대상의 기자가 주목했던 한 사람, 다윗의 삶이 많이 나와 있는 책이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삶을 우리가 아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법궤입니다. 여러분, 법궤가 무엇을 상징할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를 상징한 이 법궤를 취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시편 27편 4절에 나와 있는 다윗의 고백처럼 항상 주님의 전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아름다움을 묵상한다. 이것이 여러분 표준세번역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그 주님과 함께 의논하고 주님께 상담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13장부터 이 다윗이 법궤를 향한 열정, 주님의 임재를 향한 열정,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열정이 가득 담겨있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13장에는 이 우사 이야기, 어깨로 지고 가야 되는 이 법궤를 자기 마음대로 수레를 끌고 가면서 한번 실수하고, 또 14장에서 하나님께 또 교제가 오는데 묻게 되고, 15장에서는 새로 이 율법을 다시 확인한 뒤에 하나님께 이 율법에 맞는 법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지고, 그리고 16장에는 드디어 다윗의 장막에 이 법궤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 영광스러운 첫 예배를 드리는 순간이 바로 이 묵상 본문입니다. 이 7절을 보면은 그날에 첫날,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장막 가운데 이 법궤가 들어온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들을 세워서 감사하게 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이 8절부터 22절까지의 본문이 시편 105편 1절에서 15절까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다윗이 쓴 예배의 시를 아삽과 예배하는 자들에게 줘서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이 고백, 다윗의 이 예배하는 노래들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토록 바랬던, 그리고 하나님을 그토록 만났던, 그래서 기대하고 꿈꾸던, 정말 내가 경험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그 순간에 다윗이 했던 고백이 우리의 오늘의 삶의 고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뭐냐면, 여러분, 이 시편의 고백은, 이 찬양의 고백은 뭐냐면 그냥 찬양의 가사 말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태도, 주님을 향한 마음의 태도를 배울 수 있는 힌트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시편, 그리고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 한번 오늘 조금 주제별로 보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마음을 주시는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이 다윗의 마음을 하나 가장 깊이 뽑아봤는데 크게 두 가지 얘기를 오늘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11절입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로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표준 세번역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라고 나옵니다.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해라 라고 나옵니다. 주님의 얼굴을 찾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삶.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주님께 가졌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 우리가 아시죠?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매달려서 주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었던 삶이 다윗의 삶이었죠. 그리고 이 우사의 사건, 그리고 또 이 블레셋과의 전쟁의 사건들, 그리고 법궤가 이제 다윗의 장막으로 들어오는 사건, 그 외에 앞뒤 전후 문맥에 상관없이 모든 삶의 순간순간과 문제 가운데 다윗은 항상 주님께 묻고 주의 얼굴을 구했던 삶을 살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셨던 것,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다윗에게 복을 주셨던 이유는 다윗이 탁월해서도 아니고, 다윗이 죄를 짓지 않아서도 아니고, 다윗이 어떤 그럴 만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주님의 영광을, 능력을 구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보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은 뭐냐면 다윗은 역사를 기억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2절에 보면은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이적과 그 입의 법도를 기억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이후로 기억하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15절에 너희는 그의 언약, 그의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16절, 1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행하신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18절에 내가 너희에게 준 그 약속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냥 허무맹랑한 시를 믿은 것이 아니라 말씀에 쓰여져 있고 율법에 말하고 있고 성경에 쓰여진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것을 가지고 날마다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그가 어떤 훌륭한 왕이 되기 위하여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을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어지는 이 오실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릇으로 이 다윗 왕가와 다윗의 자손들을 선택하셨던 것이죠. 그 말은 다윗은 정확히 알았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 내가 이 자리에 살아있는 이유, 내가 오늘 정말 길고도 길었던 그 하나님의 법궤를 쟁탈하기 위한, 하나님의 임재를 내 마음 가운데 두기 위한 그 목적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기억했었는데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나를 왜 이곳에 세우셨는지에 대한 역사, 구속사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 주님께 능력을 구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는 첫 번째 자세,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그런 삶을 위한 것이 또 있지만은 그 너머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모든 축복이 이어지는 그 동기는 뭐냐면 이유는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메시아의 올 길을 예비했던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의 임재를 구했던 것처럼 오늘 이 다윗의 마음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오늘 내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앞에 있을 때 주님 내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언제 부르셨는지, 주님 나를 왜 부르셨는지, 나를 왜 큰 숲교에 오게 하셨는지, 나를 왜 이 직장에 오게 하셨는지, 나를 왜 이 가정에 오게 하셨는지를 기억할 때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여러분 우리 삶에 다윗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법궤라는 이 표현을 통하여서 다윗의 삶에 오셔서 다윗과 늘 함께 하셨던 주님의 임재가 오늘 여러분의 삶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갈망,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시는 초소를 만들어 드렸던 것, 여러분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하루 일상이 되길 축복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두 번째 기억하며 나의 사명의 자리에 가는, 나의 뿌리를 아는 자리에 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짧은데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이 땅 위에서 절하는 사람의 인생이 내가 돈을 많이 벌 때도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칭송받는 때도 아니고 주님과 동행하는 때임을 주님 연수가 짧은 삶을 사는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다윗의 삶에 법궤가 찾아왔을 때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그의 고백은 두 가지. 하나님,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이 갈급한 심령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가 나에게 왔을 때 내가 가야 될 방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제사장 나라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주님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나의 환경과 나의 친구 관계 가운데 보내신 이유를 알고 그 목적에 맞게 살아드릴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오니 성령이여 오늘 나의 마음의 보좌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